모든 일에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아멘. 오늘부터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고린도전서 14장은 방언과 예언장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그것을 요약하면요. 방언보다는 예언이 더 낫다. 이것이 14장의 요약입니다. 왜 예언이 난 겁니까? 방언은 개인의 덕을 세우고 예언은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왜 바울은 하필 이 두 가지 은사를 예를 들며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당시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보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방언을 최고의 은사로 여겼는데 그런데 무질서하게 사용했다는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느냐 하면 방언을 하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신비스럽게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서로 방언을 무질서하게 막 말하는 일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 결과 교회는 혼란스러웠고 공예배는 무질서해졌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며 기도했습니다. 굉장히 신비스럽게 보여지기 위한 거죠. 이런 분위기를 잘 아는 바울은 방언보다는 예언을 하려고 하라. 지금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왜 방언보다 예언이 더 나은 것인지를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4장의 내용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의 내용은 이런 내용인데 그 중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성령의 은사를 구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성령의 은사는 어떤 목표로 구해야 하는 걸까요? 첫 번째는요. 오직 사랑의 실천을 최종 목표로 하여 성령의 은사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자 이렇게 기록하는데 여기 보면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사랑을 추구하며 하라는 말처럼 들립니다. 이것은 마치 신령한 것들을 위해, 그러니까 신령한 은사를 위해 사랑이 존재하는 것처럼, 사랑이 종속된 것처럼 표현되어 있지만 추구하며라는 헬라어 디오코라는 단어는 추적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은 사냥꾼이 짐승을 추적하다, 형사가 범죄자를 추적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아주 집요하게 추적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가 추적의 목표가 아닙니다. 사랑이 최고의 추적 목표가 돼서 성령의 최종 목표로 설정하고 성령의 은사를 구하라. 이제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은사를 제일로 여겼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 교회에도 마찬가지로 일어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누가 병을 고쳤다, 귀신을 쫓아냈다 하면 굉장히 대단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말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무슨 내용입니까? 대단한 능력이나 기적을 행해도 주님은 모른다고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사랑만이 성도됨에 참된 표제이고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만을 주님이 알아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가 풍성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예언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가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 또 많은 구제와 자신을 불사르게 내주는 헌신이 있어도 사랑이 없이 하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대단한 성령의 은사를 구하지 말고 오직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걸 목표로 해서 성령의 은사를 구하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구할 때 어떤 목표로 해야 됩니까? 성령의 은사를 구할 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해서 구하는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어떤 목표로 성령의 은사를 구해야 할까요? 두 번째는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풍성하기 위해 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앞에서는 사랑이 목표로 사랑 실천을 목표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여기는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풍성하기를 위하여, 그러니까 풍성한 성령의 은사를 구하라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1절에 보면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이렇게 기록하는데 신령한 것은 성령의 은사를 의미하고요. 사모하다라는 단어의 뜻은 열망하다,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간절히 사모하라는 말씀입니다. 앞에서 사랑에 비하면 성령의 은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은 성령의 은사 자체가 시시한 것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 자체는 아주 귀하고 소중한 것들입니다. 단지 성령의 은사를 사랑에 없이 사용할 때 문제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극단에 치우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성령의 은사 때문에 교회의 혼란과 무질서한 이런 문제가 생기니 아예 성령의 은사는 없애버리자 이렇게 극단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건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입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 이런 속담이 있는데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담그지 않으면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령의 은사의 세계는 아주 넓고 신비롭고 생동감 넘친다. 그리고 풍성한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방언의 은사만 해도 그 방언을 하는 사람들 실제로 방언하면 굉장히 신비롭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깊어지죠. 신유 은사만 해도 너무나 신기합니다. 이 세계를 외면하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됩니다. 이 풍성한 세계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한국 교회가 폭발적 성장을 70년대, 80년대 했는데 왜 성장한 겁니까? 또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그렇게 기적적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까? 그 당시 교회가 엄청나게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사를 간절히 구했다는 겁니다. 교회마다 새벽 기도, 수요 기도, 금요 철야 기도, 사람들이 모여서 굉장히 열심히 기도한 결과라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참 안타까운 일은 한국 교회에 기도가 약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새벽 기도, 수요 기도, 금요 기도 자꾸 없어지는 추세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문제가 있어도 성령의 은사를 간절히 기도하며 구하라는 거고요. 그 풍성한 성령의 은사, 그 풍성해지는 걸 목표로
기도하라. 이것이 성령의 은사를 구할 때 가져야 될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어떤 목표로 성령의 은사를 구해야 할까요? 세 번째는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 성령의 은사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또 읽어보면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여기 끝부분에 보면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왜 그래야 되는지 이어지는 말씀에 나옵니다. 2절 3절 읽으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무슨 내용입니까? 방언은 개인적 차원에서 하나님과 영으로 말하는 것이지만 예언은 교회 공동체 차원에서 성도들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 되냐면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는 게 중요한데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성령의 은사를 구하라는 겁니다.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하는 차원은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성격이 있습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차원을 넘어서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생각하는 차원, 이것을 목표로 하여 성령의 은사를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은사를 우리들에게 주시는 근본적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사실은 은사를 주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개인을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주는 것은 아주 작은 것이고 대부분 성령의 은사는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님이 나눠주시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령의 은사가 내게 있건 없건 그것을 자랑하거나 또 그걸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모든 태도를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무슨 은사가 있으면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를 생각하면서 잘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유익이나 자신의 어떤 그 바램 욕구를 잘 내려놓는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구할 때 바른 목표를 설정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쁨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